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함께 그 피조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과 그 이후에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 빛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장면인데요.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보통 하이라이트 그러면은 어떤 중요한 장면, 빛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경기가 다 끝나면은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잖아요. 오늘의 경기에서 어떤 장면이 참 멋있었고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빛나는 순간 그러는데 성경 곳곳에 빛나는 순간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인생에 참으로 빛나는 순간들, 추억들이 있을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장 빛나는 순간은 결혼이지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창조의 첫 시작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그 최종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바로 이 장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이 그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낸 이후에 동물의 이름을 짓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간 이후에 드디어 그 하와를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바로 이해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는 이 장면이 어쩌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3장에 아주 심각한 이제 죄의 문제가 바로 뒤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어떻게 보면은 에덴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 성삼위 하나님과 아담의 온전한 하나됨, 그리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연합하고 또 그 사랑을 누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오늘 24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매우 크도다라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큰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단순히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선언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로 왔다. 참된 생명과 빛으로 왔다. 또 혹은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참 신랑으로 와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공식적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인데, 이제 요한복음은 다양한 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혼인잔치에 오셔서 그 혼인잔치에 가장 기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신랑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책임져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나중에 그 포도주를 맛본 다음에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잖아요. 다른 집은 취한 다음에 안 좋은 걸 보통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뒤에 더 좋은 걸 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신랑을 칭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찾아와 주셔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책임져 주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조금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물가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목마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인생의 갈등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샘솟는 생수라고 소개를 하지요. 근데 또 한편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물가는 구약에서 선조들의 어떤 사랑의 장소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장소였어요. 예를 들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리브가를 만났고, 야곱도 라헬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어요. 모세도 그의 아내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물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성경상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며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시는데 대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가서 너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는가? 언뜻 보면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여인이 가장 말하기 싫은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들춰내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신랑을 모셨기 때문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닌 이 여인에게 진짜 신랑으로 진짜 남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아담에게, 사람에게 중요한 장면인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연합을 누리고 또 그것이 참된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이끌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시적인 표현인데 이 뼈라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뼈대를 이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뼈는 본질이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뼈 안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살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이 풍성한 생명 전체로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될 존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앞부분이에요. 바로 이 빛나는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어떤 시간을 보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들을 차곡차곡 보냅니다. 그래서 아담 마음대로 짓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담이 그것을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부르는지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코끼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근데 아담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담아 이건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느냐. 그런데 이걸 보면서 돼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봐라. 내가 이걸 무슨 생각과 무슨 뜻으로 이것을 지었는지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럼 코가 긴 것도 보고 등치도 큰 것도 보니까 코끼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근데 만약에 토끼를 데려왔는데 아담이 그걸 보더니 막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이거 호랑이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 털도 복실복실하고 귀엽고 깡총깡총 뛰는 거 보니까 토끼라고 해야 된다. 아이고 잘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혹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 또 여러 가지 표적이나 증거들이나 또 말씀대로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본질을 규명할 줄 아는가.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빛나는 순간 하와와 같은 그런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삶 속에 위기가 혹시 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름 짓겠는가? 위기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볼 건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의 이름은 본질은 저를 위한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언가를 본질을 알아보고 규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이후에 이렇게 하와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신약에 오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2년간 거의 동고동락을 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 1년을 남기시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온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르게 고백을 하죠. 마치 오늘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다요나 시몬아 복되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인데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바른 믿음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이제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스킵한 경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따라 그 믿음의 정을 시작을 했지만 이삭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이삭을 받은 이후에도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그런 시간들, 그 순간순간 사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건가, 규정할 건가, 뭐라고 이름을 짓는다든가, 이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정말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실 때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추가로 걸렸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성령을 쫓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간이 왔을 때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시듯이.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끌어 오셔서 이거 이름을 뭐라고 지을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성경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바르게 그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주님과 올바른 동행, 기쁜 동행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잘 자고 나왔는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루를 맞이하게 할 건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성경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본질을 알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누려간다면 오늘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빛나는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풍성하게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에덴의 기쁨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그것을 깊이 깨닫고 바르게 또 반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나 잠들 때도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빛나는 순간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기쁜 동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